함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하루의 삶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립니다. 전심을 다하여 주님의 얼굴 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신령하고 크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우리들을 기대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그 이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에 무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과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주의 뜻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지켜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와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파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보고 섬길 때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비춰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육부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키즈처치와 유스의 아이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이곳에서 주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나아가는 그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에게 주의 귀한 말씀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계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방 목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세워지는 그 일정표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적인 또 가정의 여건의 어려움으로 신방을 미처 받지 못하는 가정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주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지경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여사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 수사와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만져지고 그들의 삶이 이끌림을 받습니다. 말씀의 삶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삶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뚜렷한 주관과, 그것을 쉽게 말해서 고집이라고 말하죠. 그 고집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내 인생을 그리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 오늘 이 말씀에도 그러한 고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그 모압의 왕, 그가 오늘 두 번째로 일곱 제단을 쌓으며 두 번째 이 사술 의식을 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군이 거세졌을 때 모압 왕이었던 발락의 마음에 들어왔던 두려움은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큰 민족이, 큰 무리가 가나안을 향하여, 자신의 모압 지역을 향하여 돌진해 오는 것들이 느껴졌을 때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들의 주술적인 신념에 기초하여서 어떤 이 복수를 통하여서 저주를 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신념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그러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라는 그러한 복술사에게 찾아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부탁하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두 번째, 어제 그들이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바알의 산당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에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과 저주 사이의 현상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자는 자꾸만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과연 이 안에 놓여진 이들의 인물의 모습을 통하여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으려고 저주하는 그 발락,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 인생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르는 자는요, 우리의 시야를 제한하려 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제한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니라.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아멘. 오늘 그들이 장소를 옮겼어요. 바알의 신당에서 어디로 갑니까?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스가 산에 있는 소빔의 고원, 소빔들로 인도하였습니다. 장소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7제단을 쌓고 그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옮겨진 장소가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곳에 소빔들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오르면 아까 13절에 나온 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달리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보지 못할다. 이게 뭐냐면 바알 신당에 올라갔을 때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진영이 한 번에 다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발락의 마음속에서는
오늘 발람이 이 저주를 퍼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기세에 두려워서 눌려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바라보고 안 되겠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그러한 생각의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하지 못하였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한 다른 계략이 장소를 옮겨 소빔들로 인도하여서 그곳에 올라가서 그들의 끝만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선 다른 봉우리 때문에 가려진 것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이 확 다 보이지 않았어요. 일부분 끝자락만 보이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시야를, 오늘 발람이 가지고 있는 시야를 제한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을 저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거라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발락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의 모습을 바라보게 해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보는 대로 생각하고 보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짧은 지혜로 살아가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는 거죠. 늘 눈에 보이는 것들대로 믿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수많은 매스미디어가 저지르는 것들이 뭐죠? 편집이잖아요. 에디팅 해버리잖아요. 영상을 만들 때도 편집하면 이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단편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모습들만 탁탁 뽑아서 편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잖아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믿게 만드는 그 인간의 연약함의 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 발락은 발람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요, 이러한 것들에 능한 사람이에요. 일방적으로 한편향적인 것들만을 얘기하고 전체를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전체에 뭉뚱그려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자기에게 필요한 현상, 형상,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톡톡 끄집어내서 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악한 속성이고 연약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오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발락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힘이 없었기에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계략으로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 얻기 원하는 그 저주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발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시야를 제한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관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께로 옮기면 우리의 삶 자체는 발락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한해버리고 가릴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편협하고 한쪽에 치우친 생각들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늘 한쪽 사이드의 것들만 가지고 가릴 때 사실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 중도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시야를 제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점의 포커스를 정확히 맞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을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 형제 자매들 관계에서도 한쪽 얘기만 듣는 게 제일 아둔한 자들이에요. 한쪽 얘기만 딱 듣고 그래? 그랬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되거든요. 양쪽을 다 들어보셔야 해요. 오른쪽 귀를 여셨으면 왼쪽 귀도 여셔야 합니다. 서라운드로 들으셔야 돼요. 다 듣고 기도해 보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한쪽의 얘기만 듣고선, 그래서 악한 자들이 그 편집하는 것처럼 늘 그런 것들을 애용하는 거예요. 한쪽의 사이들에서 계속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의도들, 숨겨진 의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야를 제한하지 않고 우리들의 있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정확히 바라보아 하나님께 포커스 맞춰진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범할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말씀을 또 알지 못하는 자가 또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바로 두 번째 모습이 바로 오늘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또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 후에 반응이 발락이 뭐였습니까? 그냥 간단해요.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가만히 좀 있어라. 차라리 저주할 거 아니면 내 의도대로 되지 않을 거면 야 그냥 축복도 하지 마 이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 축복이라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내가 적대시하는 자들,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 자들은 그냥 저주받아야 할 자들로 여겨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요 발락에게 그러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에 휩싸였거든요. 자기가 이제 전쟁을 하거나 그러면 분명히 저들의 그 거센 그 위세 앞에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군사의 숫자만 2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해요. 그 숫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앞서 있었던 그 모든 족속들 암몬이나 다 이렇게 이미 깨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큰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절대로 자기가 의도하고 있는 저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축복을 흘려보내는 발람을 향해서 그 축복도 하지 말고 제발 가만히 있어라라고 외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건 늘 귀한 거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늘 축복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흘려보내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형제가 자매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자매가 자매에게 하는 그 서로에 대한 축복의 마음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축복의 공동체라는 그 사상을 아예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경쟁이 있습니다.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살아야 하고 자기가 갑이 되어야 하고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도 없고 오히려 잔인한 서바이벌적인 그러한 삶들이 그들 안에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사이에 인생의 그 한복판에 놓일 때에 그들은 저주의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될 수 있으면 축복해 주세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흠을 잡고 끌어내리기보다는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저 사람은 이래서 축복받을 만해. 누구를 보면 나도 너무 행복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권면하는 말씀 안의 선자, 그러한 공동체가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왜 축복하는가? 이 축복의 원리들을 우리도 한 두 가지 정도 다시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돌이킬 수 없는 축복이 된다라고 믿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발람이 이러한 말을 하죠.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알고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 왜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분의 속성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얘기합니까? 19절에는 두 가지 속성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신성이에요. 그분의 디비니티. 어떤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 우리가 범주할 수 없는 거룩한 신성을 가진 아주 영적인 그러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성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쉽게 자기 스스로 근접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믿고 여겼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길래 자기들 스스로 나갈 수 없음을 깨달아 그들은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 각자 스스로가 그 하나님께 거룩한 자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죠.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신성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축복이 된다라는 이것들을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들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분의 신성함, 그분의 능력, 영원하신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알리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히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분의 그 신성함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그분의 신성함을 날마다 발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신성함을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 이유는 신실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실하심. 이 신실하심은 무엇입니까? 그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신실하게 이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신실하심이 뭐예요? 이거는 믿음직하고 착실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신실해. 그럼 저 사람은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오늘은 동쪽으로 내일은 남쪽으로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한결같은 인생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약속은 무엇이었죠?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수많은 별과 해와 달과 그러한 것들로 만들겠다. 번성케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 약속은 존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과 번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그것을 보지 못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이 믿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 약속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을 이해합니다. 그분의 신성, 그분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분이 갖고 계신 그 신실한 약속의 사람, 이 신실하심이 있는 것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그분의 신성과 신실하심을 아는 것은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러한 속성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나에게 변함없는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한순간에만 내게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는 그 변함없는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바로 하나님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셔야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보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의 근원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넘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도 발람이 뭐라고 말해요?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왜요? 왜라고 말했습니까? 그 앞에 보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라고 했어요. 내가 그 복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가 그래서 그 복을 깨달은 거예요. 영어 성경 ESV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Behold, I received a command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분의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앞에 Behold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Behold.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히브리어로 번역된 원어 성경에 보면 이거 interjection, 그러니까 히브리어 라카라는 거예요. 몸못을 바라봐라. 몸못을 바라보라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서려 있는 그 복에 담긴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람은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물론 그가 이제 실수예요. 이것들이 의도되지 않은 자신의 생각과는 좀 어긋난.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그는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데 그러한 인생이긴 한데. 근데 이 말씀이 끝까지 붙잡혀지지 못하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인생이 되거든요. 사실 발람이 나중에 뒤에 가면 무너져요. 완벽하게 무너져요. 이게 자신의 말로는 저주는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야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음행을 하게 만들라고 모압의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음행을 하게 만들어서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을 제거해 주실 거야라고 그 방법을 알려줘서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성경의 뒤에 어떻게 해요? 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2장 14절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믿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으니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벌을 받게 되는 자리에 이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말씀을 제대로 끝까지 지켜내지 못해서 결국에 넘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오른편에 발을 디딜지 왼쪽에 발을 디딜지는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모호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남을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하는 인생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빈정거리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높여주는 은혜의 말을 쏟아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느끼게 합니까? 오늘 말씀 21절 이후에 보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저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에 제 이름을 넣어봤습니다. 나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내 안에 있도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셨으니 나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나를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나를 해할 복술이 없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는 자의 차이는요. 말씀이 없는 자들은요. 넘어뜨리려 해요. 공격해요. 나를 해하려 해요. 복수를 쓰려 합니다. 저주하려 합니다.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저주하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내가 내게 복을 주기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거는요, 아무리 저주해도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호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보호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서 이것들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과 축복의 사람과 이 저주의 사람의 차이가 아까 19절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말씀도 뒤집어서 한번 읽어봤어요. 오늘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제가 뒤집어 볼게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고 인생이니 후회가 많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겠느냐. 하신 그 한 말을 하신 말씀을 실행하겠느냐. 제가 이렇게 뒤집어 봤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차이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분의 속성은 신성이 있고 신실하셔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도 않고 후회도 없으시고 말씀하신 걸 다 행해 주시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거짓말도 하고 후회도 많고 말한 것도 안 지켜요. 이게 하나님과 인생의 인간이라는 연약함을 가진 우리들의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고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에게는 이 복은 돌이킬 수 없는 복이 돼요. 절대 돌아가지 않는 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는 저주가 쏟아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주의 인생이 될 것인가, 돌이키지 않는 이 복을 받는 내가 될 것인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발락이라는 이름은 파괴자라는 의미예요. 파괴자. 그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을 파괴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을 파괴하려 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들을 파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고자 하였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사단의 마귀의 공격 가운데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뜨리려는 그 거센 공격 가운데,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끊어내려는 그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꽉 붙잡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복입니다. 그 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음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 갑자기 안개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나올 때 가끔씩 안개가 끼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운전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 안개들을 보면 제 마음속에 우리들의 인생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이런 안개가 자욱히 채워져 있을 때가 있어요. 앞도 안 보이고, 그래서 속으로는 이 안개가 거쳤으면, 이 안개가 거쳤으면. 여러분, 세상의 원리에서 과학적으로 안개가 거칠 때가 언제입니까? 햇살이 비칠 때, 그때 이 안개가 사라져요. 우리들의 햇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안개를 걷어내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그 복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돌이킬 수 없는 복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들이 연약하고 우리들이 실수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해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거든요. 그분의 계획은 정확하거든요. 그분의 약속은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그분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고,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드리기 원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곱고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엔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다시 찬양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곱고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엔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굽어 보이는 수가 있고 내 심장이 막 울렁이고 가슴이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후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다 우리들 때문이에요. 나의 연약함, 나의 완악함, 나의 그 작은 어그러진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이 자꾸만 굽어지고 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발락의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시야를 가리려고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서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어서 주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있사오니 하나님, 나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에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모르기에 실수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후회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모습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주여,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그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그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태신자를 작정하여서 드랍박스에 내주시기를 원하는데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분명히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가족이 되든 내 이웃이 되든 나와 잘 알고 지내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안에 분명히 그러한 영혼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작성하시고 내십시오. 주님, 내 남편이 꼭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아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내 옆집에 사는 누구 아무개가 하나님 꼭 구원받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올해 한번 같이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기록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연말에 있을 내 영혼의 파라다이스의 그 축제로 초대해서 같이 말씀 듣고 은혜 누리고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세워져 있는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회입기란 이 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세상의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목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자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목자분들의 늘 기쁨에 감사에 휩싸여서 사셔야 해요. 선한 영향력을 사랑방원들에게 나눠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이 그들의 영성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그 교회마다의 그 색깔이 있어요. 이 교회에 어떤 영이 흐르는가는 그 교회의 리더십에 달려있는 거 아십니까? 그 교회를 이끄는 리더십이 만약에 제가 혼미한 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면 우리 교회는 혼미함의 그냥 퍼레이드가 될 거예요. 저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리더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랑방 목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갖고 있는 영성 그대로의 것들대로 흘러가도록, 그래서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거룩한 신앙인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 되도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사랑방을 위해서, 또 목자분들, 부목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사랑방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13개 사랑방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방 목자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말씀에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영성대로 하나님 그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 모임이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방 목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십시오. 주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십시오. 사랑방이 성령 충만하여 늘 즐겁고 행복한 사랑방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덮어지는 사랑방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월달에 있을,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안나기도의 봄서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5월 21일 날 있게 될 우리 전교인 야외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행사들이 자잘한 이런 행사들이 있지만 이 작은 행사들을 통해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 우리가 그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5월달의 사역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안나기도의 봄소풍을 떠납니다. 라만 락 스테이트 파크로 갈 때 그곳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전교 야외 예배가 메저리파크에서 있을 텐데 하나님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행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배를 섬기는 분들과 또 순서를 맡으신 분들,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 특별히 우리 EM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EM 예배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드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좋은 사역자가 와서 하나님 EM 예배가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기도 예배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키즈처치 예배와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이 시간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우리가 드릴 주일 성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에 임재하시고 자정하신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서 은혜 가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감동의 그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덮으시고 찬양으로 덮으시고 기도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EM 예배를 축복합니다. EM 예배 가운데 좋은 리더십,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 EM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왕성하게 나갈 수 있는 그 활기참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예배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내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렇게 안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은혜가 흘러넘치지 못함은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온전히 받아 마음에 새겨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복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평생의 예배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 예배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주의 예배로 하나님 이 예배 현장의 곳곳마다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주님의 그 만지심이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물과 은혜와 감격이 찬양과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회입빌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주의 축복 그 복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삶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